기독교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거 해야 되나 하지 말아야 되나 고민할 때가 참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맹세와 소원입니다. 맹세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한 말을 사람 앞에 약속하는 겁니다. 대부분 법정이나 청문회에서 내가 선서를 하죠. 진실을 말하겠습니다. 그게 맹세예요. 또 질문을 받다 보면 그런 사람들도 있다고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합니다. 내가 교회를 다니는데 맹세를 합니다. 부모의 이름으로 맹세하기도 하고요. 내 이름을 걸고 맹세하기도 하죠. 에서가 팥죽 한 그릇에 동생 야곱에게 장자의 명분을 넘겨줄 것을 자기 이름을 걸고 맹세를 해요. 다윗과 요나단은 정말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그들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렇게 맹세를 했습니다. 사무엘상 20장 42절 함께 봅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전쟁을 통해서 사울왕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었을 때, 그리고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다윗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이기에 요나단의 아들이었던 무비보셋을 왕궁 안에서 아들처럼 키우며 그 맹세를 지켰습니다. 소원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이런 헌신을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약속이죠. 많은 분들이 병에 걸리면 하나님께 소원을 참 잘합니다. 하나님, 내 이 병만 고쳐주시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신하겠습니다. 기도할 때도 그러죠. 하나님, 내 이 기도만 들어주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이만큼 드리겠습니다. 또 성경을 통해서 은혜를 받을 때마다 하나님, 나 전도하겠습니다. 기도 생활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수 없는 소원을 합니다. 성경에도 많은 소원이 나타났죠. 야곱이 형 에서의 미움을 받아 살기 위해서 외삼촌 하란에 있는 라반의 집으로 갑니다. 참 외로운 길이에요. 어머니의 사랑을 받았던 그가 외롭게 홀로 광야를 길을 걸을 때 베델이라는 곳에서 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소원을 해요. 하나님, 내가 이 길을 평안하게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고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합니다. 창세기 28장 22절 함께 봅니다.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서원한 거예요. 내가 이 집이 하나님의 집이 되게 할 것이고 내가 하나님께 10의 1조를 드리겠습니다. 그대로 지켰어요.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아들이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 서원하죠. 아들을 주시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근데 우리는 소원을 응답이 됐을 때 잊을 때가 참 많아요. 그러나 성경의 믿음의 선조들은 소원을 하고 그대로 다 지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맹세라고 하는 것은 사람 앞에 하는 신뢰, 약속이고 소원은 하나님께 하는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본질은 다릅니다. 그러나 공통점은 약속이라는 것. 반드시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요. 따라서 기독교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사람 앞에 한 맹세, 그리고 하나님께 한 소원들은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지키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생활 하면서 다시 질문 드릴 때 과연 맹세를 하고 소원을 해야 되는가?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마태복음 5장 34절 함께 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맹세를 하라 그랬어요? 하지 말라 그랬어요? 도무지 하지 말라 그랬어요. 또 전도서 5장 5절 함께 봅니다. 소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소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낫다. 그러니까 소원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근거로 어떤 분들은 소원도 하지 말고 맹세도 하지 말라라고 주장을 하기도 하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약속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지켜가는 종교가 기독교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75세의 아브라함을 불러서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내가 너로 복을 주겠다.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으시겠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리고 창세기 13장에서는 조카 롯을 떠나보낸 후에 동서남북을 바라보면서 보이는 땅을 너와 네 후손에게 주리라. 이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약속을 하시고 약속을 지켜가고 계시죠. 가장 큰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약속은 잘 아는 대로 창세전에 우리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에베소 1장 4절 5절 함께 봅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가 어떤 자격이나 잘남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약속한 거예요. 여러분들을 창세전에 무조건적으로 택해서 내가 너 하나님의 자녀 삼아 줄게. 이거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기에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셨고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또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예수를 믿게 하심으로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도 아방 앞에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비가 오지 않을 것을 맹세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예루살렘으로 내려가기에 앞서서 머리를 깎아요. 내가 하나님께 받은 사명,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 내 생명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헌신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소원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은 분명히 맹세할 것, 소원할 것 명하고 있죠. 신명기 6장 14절 함께 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시편 76편 11절 함께 봅니다. 너희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소원하고 갚으라. 그래서 기독교의 올바른 신앙생활은 맹세도 하고 소원도 하면서 갚아가는 거예요. 약속을 지켜가는 겁니다. 그게 기독교의 신앙생활이에요. 물론 성경에서 맹세하지 말라, 소원하지 말라 하신 것은 거짓된 것, 잘못된 것, 하나님을 속이는 것, 이런 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은 거짓된 맹세하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았음을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죠. 애굽의 바로왕의 예를 들어보면 모세가 이제 바로왕 앞에서 우리 백성들을 보내달라 할 때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바로왕이 뭐라고 맹세해요? 내가 보내줄게. 근데 지켜야 안 지켜요? 예,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지키지 않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멸망을 받아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계명을 받고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이 계명을 지킬 거냐? 우리 반드시 지키겠습니다라고 맹세를 해요. 근데 결국 지키지 않았다가 심판을 받았어요. 뿐만 아니라
잘못된 서원하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에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던 입다라고 하는 사람이 암몬이라는 나라와 전쟁을 하게 됩니다. 전쟁을 앞두고 입다가 이렇게 서원을 해요. 우리 사사기 11장 30절 31절 함께 봅니다.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사람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그랬어요.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평안히 돌아오게 하면 내 집에 이르렀을 때 제일 처음 나를 반기는 그 사람을 입다의 서원은 그거예요. 그 사람을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드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드린다. 이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일까요? 가증히 여기는 일일까요? 가증히 여기는 일이에요. 입다가 이스라엘의 사사는 되었지만 자기가 섬겼던 이방 신 섬기는 그 모습을 잊지 못하고 이방 신의 섬김에 따라 자기의 딸이 기쁨으로 영접해요. 처음 영접한 그 딸을 바치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잘못된 서원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속이는 거짓 맹세를 하지 말아야 돼요. 이것은 내가 이미 다 작정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약속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행하는 일들. 우리가 너무 쉽게 범하는 죄악들입니다. 유다 나라가 바빌론의 멸망을 받고 많은 사람이 죽고 많은 사람이 포로로 끌려가요. 그리고 아주 작은 소수가 미스바에 남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보내요. 그들에게 묻습니다. 너희가 이 나라를 지킬 것이냐? 하나님의 뜻은 그 나라에 계속 거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남겨두셨거든요. 근데 너희는 여기 있을 거냐? 아니면 애굽으로 내려갈 것이냐? 라고 묻게 돼요. 근데 이들은 이렇게 맹세합니다. 에레미야 42장 5절 함께 봅니다. 그들이 에레미야에게 이르되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사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가운데 진실하고 성실한 증인이 되시옵소서. 그러니까 여호와를 증인으로 세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했잖아요.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우린 그대로 하겠습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알려줬어요? 그게 머물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어떻게 해요?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이건 하나님을 속이는 거짓된 맹세예요. 따라서 성경은 거짓된 맹세나 서원은 하나님이 미워하신다 그랬어요. 스가랴 8장 17절 함께 봅니다.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라. 거짓된 맹세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다. 더 나아가 거짓된 맹세, 약속을 지키지 않는 서원들 하나님 앞에 심판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말라기 3장 5절 상반절이죠. 함께 봅니다.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그러니까 맹세와 서원은 반드시 하고 지켜야 되는데 따라서 거짓 맹세, 거짓 서원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참 맹세를 하고 지키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백성들에게 맹세에 대해서 잘못 가르친 거예요. 자기들도 지키지 않는 거예요. 거짓 맹세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거짓된 맹세를 지적하시면서 왜 너희가 진짜 맹세를 하지 못하는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꾸고 말하면 오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 참 맹세하고 지키는 자가 될 수 있을까에 대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앞으로의 신앙생활, 지금까지도 수없는 맹세, 수없는 서원을 했지만 우리는 정말 참 맹세를 하고 참 서원을 해서 지켜서 우리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 대지로 하나님을 알아야 참 맹세를 할 수 있습니다. 본문 16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이미 하나님 앞에 저주가 선포된 겁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분명히 율법에는 맹세와 서원을 지키라 명하셨잖아요. 그런데 종교 지도자가 되어서 백성들을 거짓으로 가리키는 거예요. 어떤 내용이냐? 야, 성전으로 맹세하면 지키지 않아도 돼. 그러나 성전에 있는 금으로 맹세하면 반드시 지켜야 돼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성전으로 맹세할 경우 이미 성전은 맹세의 보증이 되지만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이기에 하나님 앞에 그 보증으로서 성전이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그걸 약점으로 삼아서 야, 성전으로 또 제단으로 맹세하면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가리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면 우리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맹세합니다 하면 내가 지키지 못할 경우 아버지가 그것을 지키는 책임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내 이름으로 맹세합니다 하고 지키지 못하면 내 이름의 명예가 깎이는 거예요. 지켜지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맹세를 보증을 하는 자는 맹세를 지켜야 되는데 성전은 그 맹세를 지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으로 하고 맹세 그 한 거 지키지 마라고 맹세에 대해서 잘못된 교훈을 가리킨 거예요. 그러나 도리어 이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성전의 금으로 맹세를 하면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빚을 지고 있는 것이니까 너희가 치욕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벌받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켜야 된다. 다시 말하면 성전보다 금을 더 강조한 거예요. 성전보다 돈을 더 강조한 것이죠. 따라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책망을 하셨어요. 17절 함께 봅니다.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여러분,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알고 있는 자들이라 스스로 생각하고 많은 백성들이 그렇게 믿고 있는 자들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어리석은 자는 누구를 의미하고 있어요? 시편 14편 1절 함께 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어리석은 자여라고 하니까 지금 종교 지도자들 안에 누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만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주님께서는 너에게는 하나님이 없어. 너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너희는 하나님을 몰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야 라고 어리석은 자라고 지칭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질문합니다.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금 자체는 거룩한 게 아니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이 나무도 그냥 나무일 뿐이에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사용되어지니까 우리가 성구라고 하잖아요. 거룩하게 구별받은 나무들입니다, 지금. 함부로 대할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이기 때문에 큰 거예요. 나무는 나무일 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드려지면 그래서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이 거룩한 거예요? 금이 거룩한 거예요? 성전이 더 거룩한 것이죠. 근데 종교 지도자들은 성전보다 금에 더 비중을 두고 중요성을 여기고 돈을 그들이 요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들이 왜 거짓 맹세를 하고 거짓 맹세를 가리켰는가? 오늘 본문에서 답을 주고 있어요. 어리석은 자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 안에 누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자기 마음대로 자기들 생각대로 교훈하고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저주받고 심판받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누구라도 쉽게 거짓된 맹세를 하고 소원을 해서 하나님 앞에 저주받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면 바른 맹세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따라서 참 맹세를 하기 위해서는 누구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면요, 나를 알게 돼요. 하나님을 알면 내가 얼마나 부족한가, 내가 얼마나 연약한 자인가를 깨닫게 돼요. 즉, 하나님을 무서워하게 됩니다. 경외하게 됩니다. 우리가 많은 성경에 그런 내용들이 있죠. 하나님을 만났던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가 하나님을 보고 어떻게 고백했죠? 사사기 13장 22절 함께 봅니다. 그의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알고 나는 티끌이다라고 고백했고, 이사야 선자는 나는 망할 자라고 고백해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앞에 나는 망할 자야, 티끌이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 경외하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쉽게 소원 못해요. 쉽게 사람들 앞에 약속을 남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맹세, 참 맹세를 하려면, 서운하려면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본래 우주천지 만물 창조를 통해서, 지금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정말 멋있게 물들어가는 단풍을 보면서 하나님을 보고 있습니까? 사계절의 변화, 지금 부는 바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 섭리를 깨닫죠. 이거는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아름다운 우주 자연 만물을 보면서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찬송해요, 못해요? 못하는 거예요. 그냥 자연적으로만 받아들일 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자연을 통해서, 사람의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주셨지만 죄악으로 말미암아 상실됐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 인간은 어떤 노력으로도 어떤 선행으로도 하나님을 바로 만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방법, 그게 특별 계시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갖고 있는 것은 성경 말씀밖에 없어요. 성경 66권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죠? 요한복음 5장 39절 함께 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에 대한 증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에 대한 증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참맹세하고 하나님 앞에 복받는 자들, 천국을 소망하는 자들은 따라서 하나님을 힘써서 알아야 되는데, 호세아 6장 3절 함께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아시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힘써서 알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은 뭘 통해서 볼 수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 말씀 자꾸만 읽어야죠. 힘써서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을 떠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압니다. 그래야 나의 부족을 깨닫고 하나님 의지하게 되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참맹세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보세요.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이 창조주신 것을 믿게 돼요. 하나님이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섭리하시는 분을 받아들이게 돼요. 하나님이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믿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은 정말 전지하시다라는 것을 믿어요. 여러분이 지난밤에 어디서 주무셨는지 하나님은 아셔요, 몰라요? 다 아십니다. 여러분의 입고 있는 옷도 아시고, 여러분의 마음도 아시고, 중심도 아시고, 계획도 아시고, 생각도 아시고,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임을 뭘 통해서 알아요?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이 맹세를 지키지 않으면 벌하시는 분이고 맹세를 지킬 때 복을 주시는 분임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 맹세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거짓 맹세하고 거짓된 소원을 가리키다가 결국 하나님 앞에 화, 이슬, 찐저, 지옥에 떨어지는 자가 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참 맹세를 하고 그 맹세를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약속하고 있죠. 시편 24편 3절 4절 함께 봅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라. 여호와의 산에 오른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여호와의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받을 자 누굽니까?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입니다. 거짓 맹세하지 않기 위해서 누구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 알아야 돼요. 하나님 알기 위해서 뭘 봐야 돼요? 성경 봐야 돼요. 성도 여러분, 정말 성경 열심히 읽으세요. 오늘날 너무 성경을 멀리하고 있어요. 하루에 한 장을 읽으면 일주일에 몇 장 읽는 거예요? 7장. 주일 성수한다 그러고 또 6장 해요. 그건 주일 성수가 아니에요. 자, 근데 성경을 하루에 한 장도 안 읽어요. 한 장 안 읽어도 살아는 가정에. 그럼 일주일에 몇 장 읽는 거예요? 한 장도 못 읽고 또 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날 많은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루의 삶 속에서 우리가 시간을 보내는 것이 정말 보람되지 않는 일로 보낸 일이 너무너무 많아요. 유튜브 보고 이상한 게임하고 또 헛된 거 영화 보고 어떻든 물론 유익한 것도 되겠지만 먼저 가장 유익한 성경 보는 거예요. 성경 못 보면 듣기라도 해야 되고. 오늘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바로 알고 하나님 무서워하면서 참 맹세하고 지켜서 여호와의 성산에 다 오르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참 맹세는 돈보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 수 있어요. 돈보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18절 말씀 볼게요. 18절 같이 봅니다.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 도다. 같은 내용이에요. 성전을 맹세하면 안 지켜도 되고 금은을 하면 해라. 제단으로, 제단 번제단을 말하고 있습니다. 번제단으로 맹세하면 안 지켜도 돼. 왜? 번제단이 이미 하나님 앞에 드려진 거잖아요. 근데 예물은 지켜야 된다. 예물. 따라서 예수님이 이런 질문을 해요. 19절 20절 보면 계속 봅니다.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단이 큽니까? 예물이 큽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들어오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어요. 그냥 똑같은 돈이에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냥 돈 중에서 일부를 드렸어요. 그러나 그 드려진 예물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거. 물론 여러분 갖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것이지만 하나님 앞에 바쳐진 거예요. 우리가 번제단에 짐승을 드릴 때 그냥 똑같은 양, 비둘기, 소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땐 그건 뭐예요? 성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별거 아니지만 여러분이 정성껏 드린 그 예물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하나님의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하나님의 것이 된 것, 거룩한 예물이 된 것은 하나님 앞에 드렸기 때문에, 성전에서 드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전, 번제단, 헌금함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걸 종교 지도자들이 거꾸로 가르치는 거예요. 야, 번제단 아무 중요하지 않아. 돈이 중요해. 왜 그랬을까요? 이들은 누가복음 16장 14절 함께 봅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했어요. 돈을 좋아한다니까 돈을 사랑하는, 쉽게 이해하시죠? 네, 돈 좋아하는 사람.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그러니까 이들은요, 돈이라고 하면 뭐 그냥
성전에서 돈 받고 주는 일을 통해서 폭리를 취하고 또 재물 팔아먹고 어떻든 돈 버는 일에만 미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거짓된 소원 맹세하고 있는 거죠. 지키지 않는 거죠. 백성들에게 그렇게 가르치는 게 그래서 지옥 가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참 소원, 사람 앞에 참 맹세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바꿔 말씀드리면 우리가 참 맹세를 하기 위해서는 돈보다 누구를 먼저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 먼저 사랑해. 이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날도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은 교인들이 하나님보다 돈을 사랑하기에 맹세를 지키지 못하고 소원을 지키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그들이 돈 때문에 아마 얘들은 뭐 그런 핑계도 됩니다. 교회가 돈만 요구하고 돈밖에 모르고 돈만 설교하고 어떤 분은 그래요. 교회 나가니까 목사님이 헌금 내라고만 설교하더래요. 그래서 시험 당했다고 하는데 여러분 믿음이 문제입니다. 돈을 사랑하다가 오늘날 돈 때문에 아까워서 인색화해서 결국 하나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난 자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분명한 진리는 하나님보다 세상 것을 더 사랑하고 돈을 더 사랑하면 절대로 믿음을 지킬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10의 1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거 이거 쉬운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이야기를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이들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요. 하나님, 그리고 베드로 앞에서 내가 땅이 있는데 이 땅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라고 소원을 합니다. 이때까지는 진짜 소원이었을 것 같아요. 근데 땅을 팔고 돈을 손에 쥐고 보니 아까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다 숨기지 못하고 양심이 있으니까 얼마만 숨기고 얼마는 드려요. 결국 소원을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그래도 지킨 거죠. 반이라도 드렸는데. 근데 하나님 앞엔 그게 안 통하더라고요. 사도행전 5장 2절 3절 함께 봅니다. 그 값에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결국 돈을 사랑하다가 한날에 다 죽고 말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돈을 사랑하는 자의 결과는 죽음입니다. 지옥입니다. 이거 우리가 알아야 돼요. 부자 청년의 이야기도 너무 알잖아요.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 얻을 수 있습니까? 우리 주님 말씀하잖아요. 마태복음 19장 21절 함께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 이 말씀은 우리의 믿음이 세상 것 밑에 있지 말고 위에 있으라. 지배하고 살라는 거예요. 지갑에 돈이 가득해야 평안해 하지 말고 내 마음에 하나님이 있음으로 평안하라는 거예요. 세상 것을 자랑함으로 기쁨을 누리지 말고 하나님을 자랑함으로 기쁨을 누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조금 덜 가질 수도 있고 아니 없을 수도 있습니다. 약할 수도 있고 아플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지갑에는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세요.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이건 세상을 이기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돈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보다 돈이 더 크게 보이면 결국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게 돼 있어요. 말라기 3장 9절 함께 봅니다.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다. 악한 영은 돈을 사랑하게 하고 아깝게 합니다. 인색한 마음을 줍니다. 안 해도 돼. 하지 마라. 너 이렇게 살아야지. 너 먼저 살아야지. 그러나 이거는 우리를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잘못된, 여러분, 우리의 기초는 성경입니다. 우리의 기준은 성경이 되어야 돼요. 성경은 하나님의 것을 드리는 자에게 복을 약속합니다. 잠언서 3장 9절 10절 함께 봅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에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들에 새 포도즙이 넘치라. 약속대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라기 3장 10절 계속 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라 보라.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세상 것보다 하나님을 먼저 사랑할 수 있습니까? 잘 아는 대로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다 라는 걸 알아야 돼요. 또 하나는 우리는 뭘 가져가죠? 하나님 앞에 갈 때? 돈 가져갑니다 라고 믿고 있으면 안 되겠죠? 아무것도 못 가져가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내려가 볼게요. 6장 7절 같이 봅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성도 여러분, 오늘 종교 지도자들 돈 사랑하다가 주님께서 화 있을진저 선포했잖아요. 돈 사랑하면 믿음 못 지킵니다. 거짓 맹세하게 됩니다. 거짓된 서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심판받습니다. 이 진리를 깨닫고 돈보다 하나님 먼저 사랑함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참 맹세를 하고 하나님 앞에 이 땅에서도 복을 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맹세는 반드시 지켜져야 된다는 거예요. 21절, 22절 함께 봅니다.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하며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라. 여러분, 성전은 누가 계신 곳이에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성전으로 맹세하면 누구의 이름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하늘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늘로 맹세하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야, 성전은 맹세했어? 안 지켜도 돼? 이거 잘못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 된다고 하는 교훈을 오늘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구약시대의 약속은 짐승을 쪼갠다 그랬죠. 두 사이를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 15장 17절 내려가 봅니다. 같이 봅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다.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는 거예요. 약속은 지키지 않으면 이렇게 잘라지는 겁니다. 죽임을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도 여호와께 서원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신명기 23장 21절 함께 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물론 우리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다 못 지켜요. 하나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못 지켜요. 아세요. 그러나 최선을 다해야 돼요. 또 하는 겁니다. 우리가 또 약속하고 또 서원하고 또 지켜가고 우리가 작심삼일이란 말이 있잖아요. 그러면 계속 하려면 어떻게 해요? 3일마다 작심하면 되잖아요. 네. 그래서 성경 떠나지 말고 계속해서 우리 서원하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지키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지켜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내 마음에 자리하고 있는 게 있을 거예요. 정말 지금까지 지키지 못, 이건 지켜야 될 것, 그건 지켜야 돼요. 우리가 잊어서 못 지킨 것이 있을 수 있고 너무 많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잊어버렸으니까 기억도 안 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기억하시겠지만 잊어서. 그러나 잊지 못하는 게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서원한 거, 맹세한 거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맹세 지키는 자에게 약속하죠. 신명기 18장 11절 내려가 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주님의 맹세를 지키는 자에게 주님께서 약속하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늘로 한 것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것이고요. 땅을 한 것도 땅도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거예요. 이 말은 분명히 맹세한 것, 서원한 것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맹세 지키고 이 땅에서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약속대로 새끼와 토지의 소산이 많게 되는 이러한 복을 받는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신앙생활은 맹세와 소원 해야 돼, 하지 말아야 돼요? 하는 거예요. 네. 야, 이거 나 못 지킬 거니까 하지 마라. 이거는 악한 영이죠. 해야 됩니다. 하고 지켜야 돼요. 최선을 다해서 지키면 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그러나 하지 말아야 될 것은 거짓 맹세, 잘못된 맹세, 하나님을 속이는 서원, 이건 하지 말아야 돼요. 이거는 하나님의 성산에 못 올라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맹세를 지키기 위해서 또 참 맹세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가? 첫 번째는 누구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 알면. 하나님 모르니까 지금 말 막 하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니까 거짓 맹세하는 겁니다. 거짓 소원하는 겁니다. 하나님 모르니까 우리가 위장하는 거예요. 외식하는 겁니다. 하나님 바로 알아야 돼요. 하나님 어떻게 알아요? 말씀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두 번째로 참 맹세하려면은 뭘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을. 뭐보다? 돈이나 세상보다 하나님 먼저 사랑해야 돼요. 그리고 모든 맹세는 하나님 앞에 한 것이기에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꼭 기억하고 내가 사랑과에 한 맹세들, 또 하나님께 한 소원, 이것은 반드시 지켜야 됨을 다시 한번 깨닫고 맹세나 소원을 잘 지켜서 우리 다 함께 하나님의 성산에 올라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